지난주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8번 했죠. 근데 조금 덜 끝났죠. 덜 끝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 직분자 혼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거기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 오랫동안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는 거기 보세요. 33장 1절 2절입니다. 1절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거기 줄거 놓으세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55년을 치리했고,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이것이 므낫세에 대한 키 센텐스입니다. 므낫세 그러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3절 이하에 쫙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신앙 부흥운동 했죠. 회복운동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모든 무산들 다 불살랐죠. 그냥 깨끗하게 채웠고 하나님의 성전 다시 재건했죠. 말씀운동 했죠. 근데 거기 쭉 내려보면요, 이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다 불태웠던 거 도로 갖다가 도로 다 성전에다가 다 우상단지 다 갖다 놓고 아주 완전히 아버지의 선한 통치, 신앙적인 그 통치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나? 2절 했고 3절 봅니다. 그 부친 시작.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예루살렘의 전에 뭘 쌓고? 단을 쌓고. 그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아주 영적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했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거 다 깨부수고 다 그냥 다 빠서 다 버리고 아주 성전 깨끗하게 다시 회복해서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했는데, 아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신앙을 완벽하게 180도 엎어버렸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는가?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경건하게 유명하게 이름난 그런 목사님들의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케이스가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 당시 그 사무엘 태어나기 바로 직후에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두 아들의 이름은? 그렇죠. 홈리 비느하스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아들들이 없었어요. 네.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죽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엘리도 아들이 죽임을 받았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충격받아 넘어져가지고 고개가 부러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요, 이 기드온 사사 아시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 누구냐면 기드온 사사였어요.
근데 기도원 아들 이름이 뭐게요? 이 시험 보면 다 떨어진다니까. 아유, 참. 이 권사님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돼요. 장로님들은 2달에 한 번씩 봐야 돼요. 안수집사님도 3달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몰라가지고 되겠나 이게? 네? 혹시 기도원 사사의 아들의 이름이 그냥 펴보자고 그러면 사사기 8장 이 쉬운 건데들 모르시네. 사사기 8장 2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있죠. 사사기 8장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거기 답이 나왔네. 9장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며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남으냐. 또 너는 너희의 볼력지친이라 생각하라.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요. 거기 보세요. 4절 시작. 바알브릿교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반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그리고 자기 나머지 그 형제들을요 한 방에 다 죽여버렸어요. 사사 기드온이 어떤 분인데 아니 기드온의 몸에서 이런 아들이 나요. 응? 그 다음에 다윗도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압살롬. 다윗도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참 희한하네. 다윗같이 영성 있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영적인 거장에서 어떻게 압살롬 같은 그런 아들이 나오냐. 이게 엘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엘리의 가정에 홈리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쓰시려고 그를 나신으로 구분했는데 어떻게 아비멜렉 같은 그런 자식이 그 몸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냐? 장로의 아들이 그럴 수 있냐? 권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냐? 집사의 아들이 그럴 수 있냐?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야, 이게 다윗 같은 그런 아들, 다윗 같은 영성 있는 아들도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이 히스기야 왕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고 영적으로 변화시켜 놓고 개혁시켜 놓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는요, 남의 자식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남의 자식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도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잘 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으나 목사의 아들이 저러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더 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하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이긴 한 것이 맞으나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맞죠. 그러면 히스기야를 우리가 막 그냥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당신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 잘못한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하면 맞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부모의 책임이란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도 자녀를 키워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장권사님 맞죠? 그대가 착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숙훈 전사님 어때요? 맞죠? 정은자 집사님 어때요? 맞죠? 박우근 권사님 어떠세요? 진리죠? 진리. 남들이 볼 때 뭐 권사가 말이야, 권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들은 뭐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의 자식 욕하고 왜 저러다가 막 어떻게 교육을 저렇게 시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분의 아들이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합리화시키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박 집사님 그렇죠? 안 되죠. 참 안 되더라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뭐 권사님 자녀들이 그런다고 뭐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 므낫세의 이 악을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10절 보세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막 앞뒤를 몰라요. 앞뒤를 지금 아주 완전히 그냥 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아주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거 다 완벽하게 180도 뒤집어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손 안 대세요. 하나님 반드시 손 대시는데 하나님 바로 손 안 대십니다. 1차 경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실 때도 항상 징조가 먼저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팍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징조가 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 축복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감수하고 하는데 그 징조를 잘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은요, 그거 몰라요. 그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요, 한 번에 징계하면 하나님의 손에 안 걸릴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하나님이 살짝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 므낫세 때도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아버지를 봐서.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므낫세에게 경고했어요. 뭐 보세요. 10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뭐 했으나? 이르셨단 말은 주의 종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할 때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므낫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징조를 사인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긴 한데 성경 100번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괜히 횟수만 올려갔다고 자랑하는 거고 괜히 그런 거지.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단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수백 편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 이게 퍼스널 메시지라고 해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건 안 들은 거나 똑같아요. 괜히 귀만 커가지고 판단이라고 앉아있지 그 의미 없습니다. 귀만 괜히 커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저거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판단만 하고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읽고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핑계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그렇다고 핑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못 들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육의 귀는 있어요. 육의 귀. 히어링은 잘해요. 근데 뭐를 못해요? 리스닝을 못해요. 리스닝을. 사람들이 히어링을 합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건 히어링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깨닫고 듣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리스닝이라고 그래요. 리스닝. 여러분이 영어를 왜 못해요? 히어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닝을 못하는 거예요.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어링이 안 된다는 거는 귀가 청력이 없다는 얘기지. 리스닝 안 되는 거예요. 리스닝.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들어라 그럴 때 listen, O Israel 이렇게 나가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listen, O Israel 그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hear 그런 말 안 써요. 들어라. 듣는 게 은혜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응? 뭐 설교 100편 들어도 소용없어요. 듣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퍼스널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들으면 그 뒤에 뭐가 와요?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가요. 원한 대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원한을 준비해 놓으시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경고 때 들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려고 했던 걸 다 거두세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냐? 다 거두. 그러냐? 거두. 그 다음 그러냐? 거두셔. 그런데 하나님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요 세 가지가요. 원한 대로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하나님은 거저가 없는 분입니다. 축복도 거저가 없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원한 대로 와요. 원한 대로. 그러니까 뭐 저는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그냥 외치기만 하면 끝나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 무시하고 안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한 대로 그냥 갖다 치실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때리신다는 게 원한 대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가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서 저건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경고하셨는데 그때 무시하더라고. 이게 보면 알아요. 뭐 제가 무슨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투시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무시하고 저러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김 집사님 왜 새벽 기도 안 와요? 김 집사님 왜 밤 예배 안 와요? 김 집사님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돌려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돌려서 얘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남 얘기한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다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저분이 안 듣네. 말씀을 무시하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에게 마음을 주셔서 말씀했는데 무시하네? 벌써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자세가 틀려. 예배 자세가. 안 그랬던 사람들이 예배 자세가 틀려요. 벌써 예배 시간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이게 틀려. 그러면 저러면 안 되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 경험입니다. 경험. 제 경험상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꼭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안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11, 12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네, 거기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이방 군대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 군대를 쓰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뒤 보세요. 12절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가 뭘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왔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들었으면 이 환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당연히 그 환난은 안 왔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환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질문.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는 게 좋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인간이 무지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있던 거 다 날리고 한번 혼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제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지.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환난을 인하여 그제야, 거기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그제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그제야 13절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시작.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기도를 들으사 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옳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미리미리 깨닫고 미리미리 알았어라면 그 고생을 왜 합니까? 왜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여기 70년 바벨론 그거 아닙니다. 그 전 얘기예요. 바벨론에까지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 우매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빨리빨리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한 방 맞고 나서 그제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니까요. 한 방 맞고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한 방 맞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그 상태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2차가 오죠. 2차.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시질 않아요. 2차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오면 3차가 있겠죠. 응? 그래도 안 들어오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르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모르세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산이고요. 오해고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큰일 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도 있어요.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거기 보면 다시 돌아와, 거기 13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 그가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므낫세의 통치 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몇 년이에요? 55년.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렇게 악독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응? 아버지 므낫세가 쌓아놓은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을 완벽하게 엎어버린 아주 이런 불량한 사람인데, 네,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더하기 그래서 55년을 왕의 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기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모르면 어느 날 땅을 치며 통곡할 그날이 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그분 굉장히 자비가 많으세요. 사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것은 깨닫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한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멸시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잖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누구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신 그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왔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네가 오기를 원해서 이랬던 거란다. 내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해서 이랬던 거란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응? 듣는 게 복이로구나. 깨닫는 게 복이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야 돼.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미얀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다니엘 리안 목사님이란 분이 저보다 5살이 아래예요. 그 젊어요. KC 대학에서 PhD를 했습니다. PhD가 뭐냐면 요즘에는 모든 학문의 최고 높은 학위가 PhD예요. 필라소피, 닥터 오브 필라소피. 닥터 오브 필라소피. 이게 PhD예요. 그러니까 이 영창동에 PhD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학 박사인들은 THD 그랬거든요. Doctor of Theology.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신학 박사보다 높은 게 PhD예요. 그래서 상담학 박사 그럴 때는 PhD in Counseling 그래요. 신학 박사, PhD in Theology 그래요. PhD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17명의 공아들을 데려다가 그 사모님은 여기서 가정부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남편 때문에 돌아갔는데 가정부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사모님이 그거 참 쓰지도 않고 남의 집에 가서 애 보고 해서 200만 원씩 보내는 그거 가지고 2년인가 3년 있으니까 땅을 넓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2층으로 잘 쳐가지고 고함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깨보니까 이게 왼손 오른손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 이게. 얼굴도 확 돌아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예배 중인데 안 받고 나중에 5시 다시 리턴 콜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계신 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힘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아멘. 우리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기도하고 싶어지만 성전에 올 수도 없고 뭐 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와요. 온다고요. 지금 박성우 씨가 안수 입장하면 지금 이대병원 응급실에 가 계세요. 며칠 전부터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손이 가만히 있고 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기도 안 들리고 우리의 발에 힘이 없어서 덜덜 떨리고 그런 날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냐 이게. 응?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문화생 같은 이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똑바로 알아듣고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레마로 깨달아야지. 그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다 당신 얘기라고 이게 당신 얘기라고. 아이고 오늘 그 권사님 얘기 안 왔네. 그 권사님 얘기인데 오늘 권사님한테 전화해. 권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 오늘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꼭 맞는 말씀 하셨어. 이젠 왜 말씀을 퍼내요? 자기 말씀인데. 아이 참 기도하겠습니다.